우리 레위기 17장, 18장은 음식, 먹는 것과 또 이 성생활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먹는 것이죠. 사람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고통 가운데 빠지고, 더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구해가지고 먹게 됩니다. 옛날에는 먹는 문제가 너무나 어렵고 절실한 문제였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먹게 되어서 먹는 쓰레기만 해도 엄청나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천문학적 액수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 때문에 살을 빼느라고 애쓰는 시대가 되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셔서 명령하셨는데, 짐승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발의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순수한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새들 중에서도 초식하는 새들만 먹을 수 있고 육식이나 잡식성은 먹지 못하게 하셨고요. 때로는 이 초식동물 중에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영양의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누는 어떤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짐승이나 새라고 해도 육식을 하는 짐승이나 새는 너무 사납고 공격적이고 고기 맛도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의 사상은 오염되어 있고 불순하고 거칠고 딱딱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이 배가 고픈 가운데 옥상에 올라가서 묵상하던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환상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부정한 것을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그렇게 베드로가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자, 결국 베드로가 가서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 두꺼운 벽이 이제 허물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아니고요. 짐승을 잡는 것에, 도살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이 고기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국이라든지 이런 찌개에 고기가 들어있으면 굉장히 좋았던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귀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찌개에서 이거 고기구나 해서 이렇게 집어서 너무 기뻐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된장 덩어리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양을 많이 키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그렇게 키우지만, 그 양들은 주로 이 털을 얻기 위한 것이죠. 잡아먹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이 소나 양을 잘 잡아먹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을 잡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먹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큰 일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을 때 다른 데서 잡지 말고 회막에 가서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잡으라라고 이거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이게 내 양이고 내 염소고 내 소니까 내가 양고기나 소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짐승을 잡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잡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의 신전에서 이 재물을 잡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나 양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 사람들, 짐승을 잡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간단하게라도 이방신에게 이렇게 어떤 제사 의식 같은 것을 행하고
소나 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나 양은 그냥 소와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주 잠깐이라도 이방신에게 바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보면은요, 이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이방 신전에게 바쳐졌던, 우상 신전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과연 그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겼고, 심지어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모르고 그렇게 사 먹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알고는 사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로 교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나는 아예 육류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다행스럽게 그런 우상 숭배가 고린도나 이런 로마 같이 많이 성행하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많이 지냈잖아요. 이 제사를 지내면 이 죽은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 음식을 이 가까운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금은 제사도 잘 안 지내지만 옛날에 이제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집안에서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사 음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의 고통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심지어는 제사 음식은 본인이 만들지만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금식하는 며느리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나 이 소를 잡을 때에는 들에서 도살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그 소나 양을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감사제나 서원제 같은 화목제를 바치게 되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화목제로 바치게 되면 잡은 고기 중에서 가슴하고 이 오른쪽 뒷다리,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을 잡게 되면은 온전하게 자기 몫으로 돌아오지 않고 가슴과 뒤쪽 다리 하나가 없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무슨 짐승이든 처음 낳은 것은 또 하나님께 바쳐줘야지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됐어요. 바빠도 쉬어야 돼요. 특히 또 그들은 짐승을 잡을 때에도 성전 앞으로 회막 앞으로 가서 잡아야 했기 때문에 고기에 다리 하나가 없어지고 가슴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이 화목제라는 것은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알거지 되어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방탕하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새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새 옷과 우리의 목욕한 깨끗한 새 몸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가 난다라는 것이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을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모든 축복을 제사장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제 나눴던 것이죠. 오늘 본문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제 수염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지키던 그 수염소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수염소를 잡아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굉장히 음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것이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수염사 제사를 따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갖고 와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짐승을 잡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9절에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짐승을 성막에 가져오지 않고 짐승을 이렇게 잡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혹시 남의 양을 훔쳐다가 잡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뒷다리 주기 싫어가지고 숨어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래 양을 잡는 사람을 피 흘린 자라고 불렀습니다. 피 흘린 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고요. 양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잡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처럼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적합하고 그는 지금 당장 죽지는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피를 먹지 말 것을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생명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가 이렇게 건강하고 신선할 수 있는 것은 온몸을 도는 피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 생명체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피가 돌지 않으면 썩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 우리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는 피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가 죄를 씻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 쓰이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영생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그 피의 소중함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피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의 앞부분에 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하셨고 14절 앞부분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18장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 인간의 성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인이 되면은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 결혼의 배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해도 반쪽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머지 반쪽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조건은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막 여러 사람과 동시에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보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한꺼번에 여러 남자, 여러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오직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뭐냐면 단순한 그냥 사랑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의 결합입니다.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과 만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레위기 18장이에요. 즉 사람은 절대로 가까운 가족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결혼은 거의 짐승들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남녀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이 산다라는 것은요, 이 경계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경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서도 누구든지 이 경계를 선을 넘어버리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갈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짓을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6절에서부터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고륙지친. 자, 이 고륙지친이라는 것은 가족이죠. 가족인 것이지 이거는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나 자기 동생을 볼 때 남자나 여자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자기 가족을 그런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는 짐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7절 이후에 이 경계선을 말씀하세요. 어머니와 성관계는 안 되고 계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어머니도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 맏아들 루우벤은 자기 서모 빌하와 성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영광을 다 빼앗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누이라든지 이복 동생, 손자, 손녀, 심지어는 계모가 데리고 온 동생들, 고모, 이모, 숙모, 제수, 며느리 등등. 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다 열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이 가나안의 그 성문화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위기 18장 17절부터는 여인과 그 여자의 딸을 동시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인과 그 손녀, 여인과 그 외손녀를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언니나 그의 동생을 취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같은 동성끼리 관계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짐승과 관계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24절, 25절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이요,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지만 땅도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피를 막 흘리거나 아무거나 막 먹고 성적으로 더러운 짓을 많이 행하면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어 그들이 도저히 거기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세요. 흉년이 들 수도 있고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떠나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예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아주 작은 죄로도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어리석은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매달린 그 미끼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환상적으로 보여서, 자, 그렇지만 그 미끼를 한번 물고 나면은 바늘이 이제 꽂혀가지고 도저히 이 물고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번 걸려들면은 낚싯바늘이 목에 걸린 물고기처럼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양의 죄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경계선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삶의 경계선을 그어 주신 거예요. 이 성적인 욕구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망이지만 하나님은 그 욕망마저도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경계선 안에서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즉,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를 잘 지킬 때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사회, 이 나라가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를 주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안에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몸과 삶을 거룩하게 지키며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